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 참지 못하고 뱉어버린 말은 돌이킬 수 없는 화살이 되어 상대를 찌르고 결국 나를 찌른다. 그 순간은 시원했지만 돌아서고 나면 마음이 무겁다. 왜 그랬을까? 왜 또 그랬을까?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 하지만 괜찮다.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 화를 낸다는 건 화를 다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 안에 품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 그 배움의 길 위에서 부처님께 묻는다. 분노가 올라올 때 당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로 함께 걷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낸다. 화를 내는 일은 결코 나쁜 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작동하는 내면의 신호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신호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내가 아닌 화가 나를 이끌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의 말과 행동은 상대를 상처 입히고 스스로를 후회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화를 없애는 것이 해답일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화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라고 하셨다.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저 알아차리고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것. 바로 그 알아차림이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이 된다. 달라이라마도 이렇게 말했다. 화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 지혜로 다루어야 할 감정입니다. 화를 없애려 하면 할수록 더 억눌리게 되고 더 폭발하게 된다. 억누르지 않고 표출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 숨을 깊게 쉬고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 그 단순한 인식 하나가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힘. 그건 결코 단번에 생기지 않는다. 매 순간의 연습, 매 순간의 관찰, 그리고 수없이 흔들린 시간들이 그 힘을 길러준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무감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느끼고 더 넓게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가는 일이다. 부처님께서도 화를 느끼셨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 분노는 상대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중생을 향한 연민이었다. 진리에서 벗어난 길을 가는 이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일어나는 자비의 분노. 그 분노는 파괴하지 않고 일으켜 세운다.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는 실망하고 그 실망이 분노로 이어진다.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내 진심을 몰라준다고 느낄 때, 그 속엔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다. 자기 중심적인 판단, 내 기준에서의 정답, 그게 깨질 때 화가 난다. 그러니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다른 시선, 다른 입장, 다른 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 마음이 생기면 화를 낼 이유가 줄어든다. 내가 옳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를 바꿀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저 다름을 받아들이면 된다. 물속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 마음에도 자극이 오면 반응이 생긴다. 하지만 그 파문은 조금만 기다리면 가라앉는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가만히 두면 가라앉는다. 가만히 있으면 평온해진다. 그 평온을 믿는 것, 그 침묵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화를 다스리는 힘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화를 이기는 자는 전쟁에서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을 이긴 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뜻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무수히 많은 화를 만난다. 작은 불만에서 시작된 말다툼, 뜻이 어긋난 가족 간의 상처,
오해에서 비롯된 인간관계의 갈등. 그 모든 순간이 수행의 시간이다. 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화를 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화를 조용히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을 것이다. 어떤 길을 택하든 그 안에 있는 건 배움이다. 그러니 후회하지 말고 오늘의 분노를 통해 나를 더 깊이 알아보자. 부처님은 우리에게 감정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다. 다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비추라고 하셨다. 자신의 분노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는 다른 이의 분노도 이해할 수 있다. 그 사람을 탓하지 않고 그 마음을 보듬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분노가 찾아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미 자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화를 다스린다는 건 결국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다. 화가 날 때 그 감정은 밖에서 시작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난다. 타인의 말과 행동은 그저 불씨일 뿐 그 불씨에 타오르는 마른 장작은 이미 내 안에 있었다. 그 말에 왜 그렇게 상처받았는지, 그 상황에 왜 그토록 분노했는지, 내가 나를 들여다보기 전까진 그 감정은 또다시 반복된다. 화를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억누른 분노는 마음속에 쌓이고 어느 순간 더 큰 폭발로 돌아온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화를 억제하지 말고 지켜보며 내려놓아라. 내 안에 불씨가 작동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춰보는 것. 그 멈춤이 화를 다스리는 수행의 시작이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사이 분노의 파동은 잦아들고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이다.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이 감정을 그대로 느껴도 괜찮아. 그렇게 인정해주는 마음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이 된다. 화는 누구나 느끼지만 그 화에 휘둘리는 사람과 그 화를 이해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깨우치기 위해 수없이 마음을 들여다보셨다. 그분의 수행은 고요한 연못처럼 감정 하나하나를 비추는 시간이었다. 그 깊은 마음의 관찰이 마침내 자비로 꽃피었다. 화를 자비로 바꾸는 건 먼 길 같지만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된다. 말을 멈추고 시선을 낮추고 심호흡을 하는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분노가 올라오는 상황은 우리 삶 어디에나 있다. 가족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오해, 거리에서의 마찰. 그때마다 이 마음 하나만 기억해 보자. 지금 이 순간 나는 배움의 길 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화를 내려놓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성장이 된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말이 적어진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다. 하지만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깊은 책임이다. 상대를 탓하지 않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도 참선 중에 분노를 관찰하셨다. 그 분노는 억압이 아니라 연민으로 전환되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도 그 또한 괴로움 속에 있다는 이해의 시선. 그 시선이 화를 연민으로 바꾼다. 사람은 자신이 괴로울 때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준다. 그러니 누군가가 내게 상처 주었을 때 그 사람도 아프다는 걸 기억하자. 그 기억 하나가 화의 불씨를 꺼뜨린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나를 평화롭게 만든다. 화를 내고 나면 상대는 잊을 수 있어도 나는 계속 마음에 남는다. 그 잔상은 잠을 방해하고 관계를 어긋나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 선택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연습해야 한다. 작은 일에 멈춰서기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기 감정에 이름 붙이기. 이 작은 실천들이 화의 회오리에서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된다.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마음의 반응을 알아차리는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 곧 수행이다. 오늘도 누군가 내 마음을 건드릴 것이다. 그때 화가 올라올지라도 나는 선택할 수 있다. 화를 따를 것인지 화를 바라볼 것인지. 이 선택이 나를 만드는 길이다. 분노는 나를 키우는 스승이다. 그 감정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 내 안의 자비가 자란다. 오늘 하루 내 안의 화를 지켜보며 한 걸음 더 깊이 나를 이해해보자. 그것이 부처님이 걸으신 깨달음의 길이다. 분노는 때로 정의처럼 보이기도 한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 분노에 도덕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야.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나쁜 거야. 그 말은 때로 맞다. 세상엔 바로잡아야 할 일도 있고 침묵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 하지만 그 안에 감정이 실릴 때 우리는 쉽게 선을 넘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올바른 말도 올바른 때에 올바른 마음으로 하라. 내가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이 분노에서 비롯되면 그 말은 칼이 되고 상대의 마음을 찌르게 된다. 말은 그 자체보다 그 말이 나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화를 다스린다는 건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이 나오는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다. 그 마음이 자비로 가득할 때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마음은 편을 나누려 한다. 나와 너 옳고 그름, 가해자와 피해자. 이렇게 경계가 생기면 마음은 좁아지고 세상은 흑백으로 나뉜다. 하지만 세상은 흑과 백 사이 무수한 회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회색을 볼 수 있는 눈, 그 모호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화를 내려놓게 해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상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어릴 때부터 누적된 상처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버려질까 두려운 감정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든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상처를 건드릴 때 나는 곧장 분노로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화는 현재의 감정 같지만 사실은 과거의 상처다. 화를 알아차리는 일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기도 하다. 내가 왜 이 말에 민감한지, 왜 이런 상황에 화가 나는지 그 뿌리를 찾는 순간 화는 사라진다. 그 뿌리를 이해하면 나도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 자신에게 부드러운 사람은 남에게도 부드럽다. 그 부드러움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 이해는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 분노 안에 머무르게 된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일수록 실은 마음이 약하다. 약한 마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소리를 내고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말을 아낀다. 지켜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단단함은 조용하고 따뜻하다.
그 단단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편안해진다. 부처님의 수행은 그 단단함을 향한 길이었다. 매 순간 자신의 감정을 비추고 그 감정 뒤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 마음을 다시 내려놓는 연습. 그 연습 끝에 남은 것은 한없는 자비였다. 자비는 결코 약한 마음이 아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다 알면서도 다시 손을 내미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한 마음이다. 화가 날 때 우리는 그 순간이 전부인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감정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뤘는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이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떤 마음으로 풀어내는지가 그 사람의 수행이다. 부처님도 화를 느끼셨다. 하지만 그 화는 남을 바꾸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을 살피는 연민이었다. 이 연민의 분노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일으켜 세운다. 우리는 타인의 말보다 자신의 감정에 더 깊은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화는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분노는 멈춘다. 내가 나를 책임지기로 결정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나에게 물어보자. 나는 무엇에 화가 났는가? 그 화의 끝에는 어떤 상처가 있는가? 그 상처를 안아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화를 없애는 질문이 아니다. 오히려 화를 품는 질문이다. 그 품는 마음에서 자비가 시작된다. 오늘도 수없이 올라오는 감정들, 그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바라본다는 건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화를 빨리 없애는 사람이 아니다. 화를 느끼되 그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 하루 분노라는 거울 앞에서 나를 더 깊이 마주해 보자. 그 길 위에서 우리 모두는 배우는 중이다. 그리고 그 배움은 이미 수행이다. 화는 한순간이지만 그 여운은 오래 남는다. 말은 지나갔는데 마음은 그 자리에 멈춰 있다. 몸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속은 여전히 그 감정에 붙잡혀 있다. 그것이 바로 분노의 그림자다. 화를 내고 나면 몸도 지친다. 숨은 거칠어지고 가슴은 답답하고 손발은 떨린다.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건 감정이 단지 마음의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의 분노는 몸과 마음을 모두 흔든다. 그래서 화를 다스린다는 건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일이다. 부처님은 마음을 관찰하셨지만 그 관찰은 항상 호흡과 함께였다. 숨을 바라보는 것. 그 단순한 수행이 화를 다스리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화를 낸 직후 당신의 숨은 어떤가? 거칠고 빠르며 가슴 깊은 곳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그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자. 그것만으로도 분노는 조금 가라앉는다. 호흡을 조절하면 생각도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바뀐다.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그 행동은 결국 나를 바꾼다. 화를 내지 않기 위한 첫 번째 연습은 몸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화가 날 때 몸을 멈추고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아보자. 눈앞의 세상보다 내 안의 세상이 더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다. 그 요동침을 그대로 두고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게 수행이다. 수행은 어려운 불경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파동을 바라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감정을 겪으셨다. 슬픔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지만, 그 감정에 빠지지 않고 그 감정을 비추는 지혜를 선택하셨다. 우리도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다. 화를 낼 준비가 된 그 순간, 그 감정을 지켜보는 나를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자.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이 감정은 오래가지 않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놓아보는 연습. 그 연습이 화를 낼 필요를 줄여준다. 감정은 억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다르게 흘러가도록 길을 내주는 것뿐이다. 강한 바람이 불면 나무는 가지를 흔들지만 뿌리는 그대로 있다. 그 뿌리처럼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두는 연습. 그게 화를 다스리는 법이다. 그리고 분노는 내 마음의 또 다른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화를 낸다는 건 그만큼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는 뜻이다. 존엄이든 사랑이든 진심이든 그 마음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 그 뿌리를 찾아보는 것. 그게 화를 넘어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다. 분노는 외부 자극보다 내 안의 응어리에서 더 크게 자란다. 그 응어리를 풀지 않으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같은 화가 다시 올라온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풀지 못한 감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감정의 수행이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그대로 두고 나만 먼저 풀어내는 일. 그게 왜 내가 먼저 해야 하는지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놓는 순간 진짜 자유가 찾아온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상대를 용서하는 자는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자다. 화는 곧 집착이다. 내가 받아야 할 존중, 내가 겪어서는 안 될 무례함, 절대 참을 수 없는 말. 이런 생각이 화를 만든다. 그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이 곧 화를 내려놓는 연습이다. 내려놓는다는 건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저 마음을 한 발자국 뒤로 물리고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보려는 태도. 그 태도에서 평온이 시작된다. 오늘도 당신은 누군가와 갈등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갈등이 무조건 분노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걸 부처님은 몸소 보여주셨다. 말보다 몸의 언어로, 마음의 언어로 침묵 속에서 그 길을 걸으셨다. 우리는 아직 배우는 중이다. 그래서 괜찮다. 실수하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길만 잊지 않는다면 그게 수행이다. 오늘 하루 당신의 분노를 지혜롭게 안아주길 바란다. 그 분노 속에 있는 소중한 마음을 마주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조용히 부드럽게 놓아보자. 그것이 깨달음의 또 다른 시작이다. 화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건 항상 말이다. 마음이 요동칠 땐 입이 먼저 열린다. 그리고 그 말은 생각보다 훨씬 멀리 간다. 한 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다. 아무리 사과해도 그 말은 상대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가시처럼 남는다. 그렇기에 화를 낼 때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말로 인해 사람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이 병든다. 부처님은 말을 가장 큰 업의 도구라 하셨다. 한순간의 말이 수행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말 없는 침묵이 세상을 살릴 수도 있다. 화가 날 때 말이 쏟아지기 전에 숨을 쉬어야 한다.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이 말이 누구를 위한 말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를 위한 말인가 상대를 위한 말인가 그저 감정을 던지는 말인가. 화를 멈춘다는 건 말을 멈추는 일이다. 침묵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다. 오히려 지혜 있는 보호다. 상대를 위한 보호이면서 나를 위한 보호다. 말을 멈춘다는 건 마음을 가라앉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침묵 속에서 감정의 물결은 차츰 잠잠해지고 진심이 드러난다. 감정은 거칠고 빠르지만 진심은 조용하고 단단하다. 그 진심은 말보다 더 멀리 가 닿는다. 사람은 누구나 말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복수하려고 한다. 하지만 진짜 인정은 말이 아니라 존재에서 나온다. 존재가 고요하면 말도 고요해진다. 존재가 평온하면 그 말은 평화가 된다. 부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짧고 단순했다. 그 안엔 감정이 없었고 오직 통찰과 연민만 있었다. 그 연민은 말보다 강한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켰다.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내 안의 분노를 내려놓아야 한다. 말이 나오기 전에 마음이 움직인다. 그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이 진짜 수행이다. 화를 내지 않기는 억압이 아니다. 그 감정을 정확히 바라보고 지혜롭게 다루는 연습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화를 참지 못해 모든 걸 무너뜨린 적이 있을 것이다. 그 한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하지만 되돌릴 수 없기에 우리는 배운다. 다음엔 조금 더 천천히 말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반응하겠다고. 그 배움이 사람을 성장시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말이 적으면 번뇌도 적다. 말을 줄인다는 건 고요를 선택하는 일이다. 그 고요 속에서 진짜 내 마음을 만날 수 있다. 화를 낼 때마다 내가 뱉은 말은 누구보다 나에게 가장 깊은 상처가 된다. 그 말은 내 안에 남아 스스로를 괴롭히고 자책하게 만든다. 그래서 화를 다스린다는 건 결국 나를 아끼는 일이다. 나를 지키는 일이고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간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에너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 그 행동은 배려가 되고 침묵이 되고 지혜가 된다. 마음이 흔들릴 땐 입을 닫고 가슴을 쓰다듬어 보자. 가만히 손을 얹고 지금 나는 괜찮아. 지금 나는 지켜지고 있어. 그렇게 자신을 안아주는 마음이 화를 다스린다. 말을 줄이면 생각도 줄어든다. 생각이 줄어들면 감정도 가라앉는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그 자리에 연민과 이해가 들어선다. 그 자리에 머무는 연습 그게 바로 수행이다. 오늘도 분노가 올라올 수 있다. 그때 기억하자. 말은 화살이고 침묵은 방패다. 화를 담은 말은 상대를 찌르고 나를도 찌른다. 하지만 침묵은 모든 화살을 흐름 속에 녹인다.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내면의 힘이다. 부처님께서도 가장 화가 났을 때 말이 아닌 눈빛으로 사람을 이끄셨다. 그 눈빛은 비난이 아니라 깊은 연민이었다. 오늘 하루 화를 담은 말 대신 연민이 담긴 침묵을 선택하자. 그 침묵이 나를 지켜주고 세상을 부드럽게 만든다. 그 침묵이 진짜 말보다 더 큰 울림이 된다. 그 울림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다. 화를 낼 때마다 우리 안엔 하나의 목소리가 나온다.
왜 나를 무시해?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이 말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감정이 있다. 바로 자아다. 나라는 생각, 내가 받아야 할 대우, 내가 지켜야 할 자존심. 이 모든 생각이 분노를 만든다. 그래서 화를 다스린다는 건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일이다. 나라는 집착이 클수록 그만큼 화도 커진다. 작은 말에도 욱하고 사소한 행동에도 상처받는다. 왜냐하면 그 말과 행동이 나라는 존재를 공격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없다. 그 말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고정된 자아, 절대적인 나라는 생각이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감정도 생각도 순간순간 달라진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라는 중심을 고정시켜 두고 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래서 누가 내 생각과 다르면 분노하고 내 기대와 어긋나면 화를 낸다. 나라는 착각을 놓을 수 있다면 화도 함께 놓인다. 그건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마음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지켜야 할 자아가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말이 진짜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나를 계속해서 자극한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 침묵 하나로도 우리는 상처받는다. 그럴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하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은 처음엔 아주 작다. 그 작은 감정이 반복되는 생각과 과거의 상처를 만나 폭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 감정을 처음부터 지켜볼 수 있다면 그 폭발은 막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평소에 마음 훈련이 필요하다. 마음은 한순간에 훈련되지 않는다. 매일 내 안의 감정을 관찰하고 숨을 바라보고 말을 아끼는 연습. 그 꾸준한 연습이 어느 순간 화를 통과하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다. 화를 내지 않으면 당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침묵하면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렵다. 하지만 그건 진짜 약함이 아니다. 진짜 약함은 화를 내지 않으면 자신을 잃어버리는 마음이다. 진짜 강함은 화를 내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이다. 경계와 분노는 다르다. 경계는 깨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나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도록 지혜롭게 바라보는 태도다. 하지만 분노는 그 상황에 휘말려 버리는 것이다. 경계는 내면에서 일어나고 분노는 밖으로 터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깨어 있으라고 하셨다. 그 깨어 있음은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는 힘이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그 말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이 말이 왜 나를 흔드는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는 힘. 그 질문이 화를 지혜로 바꾼다. 그리고 그 지혜는 자비를 낳는다. 자비는 분노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다. 분노를 품고 그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람은 화 안에 두려움을 감추고 있다. 상처받을까봐, 무시당할까봐, 존재를 잃을까봐. 그래서 더 세게 말하고 더 강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화를 내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엔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을지 모른다. 그 두려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비를 가진 사람이다. 화가 올라올 때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다.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해. 지금 이 감정도 곧 지나갈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말은 누구보다 나에게 먼저 해줘야 한다. 남이 나를 위로하기 전 내가 나를 감싸 안는 마음. 그 마음이 분노를 넘어서게 해준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 그 화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 예전의 나에게 향한 것이었음을.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물들인 것뿐임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왜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지, 그 감정을 어떻게 지켜볼 것인지. 이 배움은 끝이 없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한 걸음씩 성장해 간다. 화를 내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는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건 고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그 다짐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오늘도 그 다짐을 잊지 말자. 그리고 조용히 자신에게 말을 걸자.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내가 화를 낸다면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걸까? 그 마음을 내가 감싸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될 것이다. 그 하루들이 쌓이면 그것이 곧 수행이다. 분노를 내려놓는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 용기는 무언가를 참는 인내가 아니라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마주하는 용기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절대 약하지 않다. 그 사람은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껴안고 살아낸다. 그 껴안음에는 두려움도, 연민도, 그리고 자기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선명한 이해가 있다. 화를 참는 것과 화를 내려놓는 것은 다르다. 참는 건 억제하는 일이고 내려놓는 건 이해하는 일이다. 억제된 감정은 언젠가 터지고 이해된 감정은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억누르지 않고 그 뿌리를 바라봐야 한다. 화의 뿌리는 언제나 나에 있다.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나도 몰랐던 욕심, 기대, 두려움이 보인다. 이만큼 했는데 왜 몰라줄까? 나를 더 알아주길 바랐는데 이건 정말 아니잖아. 그 말 안에는 소외당한 감정이 있다. 사실 우리는 화를 내는 순간 상대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상대가 나를 보아주지 않은 것에 아파하는 것이다. 그 아픔이 화를 품는다. 그 화는 내 안의 외침이다. 나는 지금 힘들어, 나를 좀 알아줘, 이게 나야. 그 외침을 먼저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줄 수 없다. 그래서 수행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길이다. 감정의 파도 속에서 이건 왜 올라오는가? 어떤 마음이 지금 나를 흔드는가? 그 물음으로 자신에게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 내려감은 때론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된다. 그 진짜 나를 미워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저 안아주는 것. 그게 수행이다. 화가 났을 때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을 멈추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그 말의 근원은 어디인가? 정말 이 말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화를 표현할 것인지, 화를 바라볼 것인지. 표현은 쉽다 하지만 바라보는 건 어렵다. 그래서 바라보는 사람이 수행자다. 그 바라봄 속에 지혜가 자라고 연민이 흐르고 자비가 뿌리내린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다. 화를 내지 않는다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란 걸. 오히려 화를 내지 않음으로써 내 마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걸. 분노는 마음의 칼이다. 그 칼은 나를 향하기도 하고 타인을 찌르기도 한다. 하지만 칼을 칼집에 넣는 순간 그건 보호가 된다.
그 칼은 더 이상 상처를 내지 않는다. 우리 마음도 그렇다. 화를 다스린다는 건 그 칼을 칼집에 넣는 일이다. 그리고 그 칼집은 자비와 이해로 만들어져야 한다. 분노는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감정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내가 믿는 진심. 하지만 그 진심을 화를 통해 전달하려 하면 대부분 상처로 되돌아온다. 진심은 화보다 더 깊은 침묵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부처님께서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셨다. 어떤 말도 그 말이 일어난 마음이 진정한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행자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훈련한다.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고 그 감정이 세상으로 흐르기 전에 마음 안에서 다스리는 연습을 한다. 그 연습은 작고 사소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누군가 내 의견을 무시할 때 차가운 말투로 반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 그 연습이 화가 사라지는 지름길이 된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수행은 용서다. 용서는 상대에게 자비를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자유를 주는 일이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용서가 화를 거두게 한다. 용서는 나는 괜찮다는 선언이다.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도 받아들이고 놓아주는 마음. 그 마음은 가장 강한 마음이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엔 화가 올라올 수 있다. 그때 기억하자. 그 화는 당신을 망치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스승이라는 걸. 그 감정을 피해가지 말고 천천히 바라보자. 그리고 말없이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여주자. 지금 이 감정도 지나간다. 나는 괜찮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 그렇게 하루를 마주하고 그렇게 마음을 닦는다면 어느 순간 화를 다스리는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